제가 셋째 주 우리 온 가족 예배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시리즈는 예배 생활 시리즈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찬양 예배와 찬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새싹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소명의 우리 청년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교육하는 그런 또 시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큐티라는 우리 말씀 묵상의 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라는 것은 무엇일까?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제 영어로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quiet time, 조용한 시간 혹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단하며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적용이죠. 묵상의 시간으로 또 큐티의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까지 적용하는 시간까지가 큐티라는 것이죠. 또 큐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대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큐티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큐티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삶으로까지 연결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큐티를 생각할 때 이제 뭐 묵상이다 이렇게 해서 큐티를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묵상하는 시간만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큐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야지만 큐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큐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많습니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밤새도록 내가 말씀을 그치지 않고 묵상했는데 내가 잠을 자다가 그 눈물이 흘러서 백인잎을 적실 정도다 라는 표현들이 시편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삶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였고 마음에 담았고 삶으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큐티와 묵상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큐티는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큐티는 묵상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큐티는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 안에, 이 큐티는 그러니까 넓은 개념이죠. 훨씬 더 넓은 개념 안에 묵상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큐티는 엄밀하게 따지면 묵상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큐티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큐티의 핵심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큐티는 이렇게 흘러가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죠. 묵상을 하죠.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로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 연결하는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큐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는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까지 나아가야 큐티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은요, 이 큐티 가운데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적용하는 묵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읽기는 했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마음에 남지가 않죠. 감동은 받았지만 삶의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묵상은 큐티의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큐티를 한다고 하면 또 새벽 묵상을 한다고 하면 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조용한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이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느냐? 묵상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큐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피드백을 하기도 하죠. 저에게 찾아오셔서 피드백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친다면, 거기서 그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담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묵상이자 큐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듣는 것에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깊이 적용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 큐티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삶으로서 나타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큐티 또 말씀 묵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음식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음식을 우리 안에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은 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거죠. 적용은 뭡니까?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씻기는 씻고 그 다음에 삼키기까지 하였는데 그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음식에 영양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면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큐티는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 큐티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적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큐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큐티의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큐티를 꾸준히 하면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여러분 친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은 삶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때에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기준이 생기는 거죠.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이 많은 성도님들도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니까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큐티의 능력이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큐티하는 모습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강력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타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신앙의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큐티의 위험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죠. 큐티는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큐티를 아마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큐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가 굉장히 좋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생무살인이라. 생무살인. 생무살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쓰는 속담이 있어요. 예, 섬무당이 사람 잡는다. 들어보셨죠? 예, 섬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큐티라는 것이 아무리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형식주의죠. 체크리스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큐티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 체크만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이러한 큐티가 의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만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숙제처럼 눈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읽었지만 아무런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것이죠.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년 우리 성경 읽기 우리 하잖아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만을 채우는 신앙. 큐티책 마찬가지죠. 분량만을 채우고 바로 덮어버리는 것. 그리고 빨리 읽고 끝내자. 그래서 할당량만을 채우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말씀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식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해내는 것보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다. 만남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내가 큐티를 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간을 가졌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꼈는가, 체험하였는가, 깨달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형식주의로 흐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들이 이런 거죠.
우리 말씀을 오늘 묵상하니까 오늘 나에게 뭐 큰 돈이 들어온다더라, 뭐 물질이 풍성해진다더라, 하나님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신다더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이 감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오해나 그 다음에 틀린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함이죠.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해석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도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장 이제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것이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끼워 맞추는 것. 특별히 이 비유 신앙 같은 것들, 우리 이단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 신앙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춘 자기 확신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큐티의 위험성이죠. 내가 성경을 읽어서 묵상해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나의 신앙으로 여기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아주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의 그 한 구절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문단, 단락, 전체 맥락 속에서 보아야 되죠. 앞뒤 문맥이나 역사적인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기까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교육자에게 물어본다든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큐티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우리 혹은 뭐 신앙의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예가정 리더들이나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보다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그리고 억지로 풀기보다는 성경 주석이라든지 혹은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입맛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이 없는 큐티, 그냥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다,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삶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 말씀이 머리에 들어왔지만 그 머리에서 멈추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나타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있지만 변화가 없고 결심은 하지만 실천이 없고 매일 큐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는 또 성경을 읽는 나의 습관과 태도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혹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적용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10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의 또 다른 이제 단점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죄책감 신앙이죠. 큐티를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큐티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감시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감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큐티는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다.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삶으로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큐티하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큐티는 형식이 되면 또 다른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곡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고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없으면 말씀을 읽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말씀 묵상과 큐티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삶의 변화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온가족 예배에 우리 참석하고 있는 우리 차세대 교육그룹 우리 청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